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눕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기쁜 건 아니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매임 가운데 옥중에서 이 서신서를 통하여 오늘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그가 도와준 빌립보, 자신을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 도와줬던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며 교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황을 공식적인 문안을 통해서 적어서 그들에게 자기의 소식 또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옥중에서 보내진 편지.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옥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외의 어떤 삶과 우리가 교제하거나 서로 대화하거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근심으로 전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화자 권사님네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난 후에 의자에서 일어서시다가 넘어지셔서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고소해야 될 일인데 물론 본인이 스스로 넘어지셨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바라고 또 뭔가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의하여 되어졌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면서도까지도 이 일들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감사한 것은 권사님은 아프셨고 그로 인하여 병원 다녀오셨고 등등의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맞대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 중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옥의 매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달된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를 향한 심장 가운데 있는 귀한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초월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왜 옥에 쳐넣었어? 나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 나 지금 이렇게 괴로운 중에 있는데 왜 내가 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나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왔잖아요. 그렇게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본인의 지금 처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2주 정도 전에 예배를 마치고 차 한잔 같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같이 우리 차 한잔 하려고 백운호수 쪽으로 갔잖아요. 명가인가요? 카페 거기를 처음에 가려고 그랬는데 차가 줄을 쫙 서 있어서 지나쳐서 롯데아울렛까지 우리가 갔잖아요. 정말 사람들 많이 왔었죠. 가는 곳곳마다 차 한잔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층에 있는 잔디광장으로 갔습니다. 잔디광장으로 갔는데 거기 또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울면서 부모를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밌어 했지요. 그런데 얘만큼은 그곳이 뭐예요?
즐거움도 없어지고요. 재미있는 것도 없고요. 오직 잃어버린 엄마. 지금 그 마음속에는 기쁨은 사라지고 없고 이제는 오직 엄마만 향한 그의 마음에 울며 엄마를 찾아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도 우리 팀이 가서 아이를 안정시켜주고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얘를 울음을 그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얼마 있다가 엄마를 찾았지만 저는 엄마도 그 시간에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내가 왜 여기를 와가지고 지금 내 손에 아이 손이 없어서 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잠시지만. 그러나 둘이 만났고 만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다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요, 그때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대상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한 8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빌립보 사는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귀한 시간에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예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목회자가 제자를 향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뜨거움과 열정이 전달되기를 원했다면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는 성도들이 항상 있었고요. 또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성도가 항상 그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 세상 어려운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항상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요, 교인이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심장, 헬라어로는 스플라크나라고 하는데 폐, 심장, 간 등 체내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들어 말합니다. 내 심장 가운데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러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우리 한번 서로 논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2절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기쁘게 할 자로다.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게 어떤가는 것을 전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만약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뜨거움이 열정이 없다면 나를 근심케 한 그 사람만 기쁠 게 아니냐.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만약 그 누군가 나를 근심케 한다면 근심하는 자들이 나를 근심케 하는 것으로 내가 근심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근심케 한 것이 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도리어 바꿔서 감사하고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을 초월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갈구고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반대로 기뻐하시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만약 그들이 나의 안 되기를 원했어. 그럼 여러분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되기를 원했으니까 나는 안 돼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원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 세상 말로 본때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되게 했는데 안 되는 것을 원했는데 내가 잘 되어져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됐다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 신방 가운데 그 따님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었어요. 박정희거든요. 박정희. 68년생이라니까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요, 저희들하고 한참 동안 같이 의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병원에서 봤잖아요. 처음 봤거든요, 병원에서. 그런데 집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 그 딸이 우리를 그래도 초청해줘서 집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집을 정리를 잘 해놨는지. 믿음의 가정 들어가면 다른 것 저는 안 봐요. 첫째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지고 있는가를 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걸려져 있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액자잖아요. 근데 거기 성부들을 걸어놨어요. 그것도 너무 정갈하게 너무 있어야 될 곳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마음에 감사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왜? 이미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서 이같이 서로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의 4절의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에 보내진 편지 내용 중에 바울 사도는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 눌림과 걱정거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나는 현재 너에게 전하고 하는 게 뭐냐? 기쁨이요 감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모든 상황에 눌려있지 마세요. 잡혀있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 눌림 가운데 있으면 뼈로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의 잃어버린 건강조차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항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예수 안에서 찬양하세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세요.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 아시죠?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쏙 빼앗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기록된 말씀 더 보시죠.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미 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여러분은 미련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염려는 내일 것까지 가져다가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미리 염려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내일 일을 가져다가 오늘 염려 중에 있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랬거든요. 내일로 미루세요. 그리고 오늘 뭐요? 나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일의 문이 어떻게 열려져요?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요, 말씀드립니다. 내일 염려할 것을 오늘 가져다가 염려하는 자와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 감사한 자는요, 내일 염려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넘쳐요.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는 안 된다는 믿음, 하나는 잘 된다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잘 되는 쪽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틀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나는 잘 될 것이야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 우리나라 지금 15개월 동안 IMF보다 더 긴 경제적인 한파가 계속되어져서 15개월 동안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된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로 저 삼성에서 아니면 SK에서 반도체들이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라고 믿으세요.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이런 환경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리 감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세요. 그래서 이 간구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놔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욥기서 42장에 기록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빌매,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그의 고난이 거기서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전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총이 거기 있었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 염려할 것을 오늘 시간 가져다가 기도하세요.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동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미리 감사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 가운데 나는 잘 될 것이야.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셨어. 나는 잘 되기를 원하여 지금 고난 중에 있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꼭 인정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장은혜 집사님 닮은 사람 봤어요? 우리는요 늘 차 타고 가다가 늘 그런 소리, 야, 저 장은혜 집사님 같이 생겼는데, 장은혜 집사님 같이 생겼는데, 그러면요 눈여겨보면서 지나가면 앞에 보면 틀려. 같이 생겼는데 하면서 가서 보니까 모습은 비슷한데 관심 갖고 딱 보니까 아니야. 훨씬 못해. 할렐루야. 훨씬 못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아멘.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인정하세요.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하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해요. 둘 있다면 까짓 거 하나 없어도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하세요.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약분하고 인사해요. 행복하다고 믿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요. 저는 TV의 뉴스들을 보면 나는 행복하다. 왜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못 먹어서 죽어, 맞아 죽어, 여러분 외로워서 죽어, 병에 걸려 죽어,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2장에 기록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제가 신방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되셨어요? 나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보내신 목적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를 원대해 달라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를 건너뛰었어요.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 보면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라고 하는 포도원지기 햇빛에 걸려서 검게 탄 그 여인을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는 솔로몬 성전의 휘장도 같구나.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 휘장을 비유하면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 어여쁜 자야. 내 마음에 있는 자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왕이 뭐가 부족해서요? 왕 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를 익으면서 햇빛에 얼굴은 거뭇게 탔고 요즘같이 선크림 좋은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여인을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은 어느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신 모습 또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 일할 때 작업복을 입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는 지금 일터에서 일하면서 손발에 기름이 묻어서 남과 악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검게 탄 술람이라는 여인을 사랑하세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말씀하셨어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말은요.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양들을 우리를 말해서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 중에서도 나이 들어서 오래된 양을 잡았는데
적당한 시계에 잡은 양은 좋은 가죽을 만들고 좋은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입게 하고 부드러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 가죽을 벗겨놓으니 그건 뻣뻣해서 옷으로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것들을 옛날 담벼락에다 척척 걸쳐놓고 그 바람을 막았던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것이 바로 계달의 장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은 그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눈여겨보지 못할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저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과정에 얼굴이 검게 탔을지라도 사랑한다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또한 우리 서로가 함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풍성해지고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나밖에 없는,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자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꼭 인정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최고야. 나는 세상에 나밖에 없어. 세상에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똑같은 복제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심중에 심중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코 하나를 만드시는데도 한 번 더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 이렇게 꼭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돼요. 우리 양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최고로 잘 되셔야 돼요. 내가 6월 12일부터 13, 14일까지 하늘산 기도 이제 6차인가 될 거 이번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문자는 목사님 새벽 5시, 낮 10시 반, 저녁에 7시 반 하루에 3차 설교하셔야 됩니다. 이미 6번 갔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기를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최소 10분 이상은 통성기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미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이같이 나라가 위중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개월 동안 지금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투는 소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투는 소리로 바뀌게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스스로 지어진 죄악 가운데 자기를 가리우려고 이리저리 사람 아부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돼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들은 재산 공개를 하면 보세요. 수십억씩 수백억씩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국민들이야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하여 기도하자면 안 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에 우리 바울 사도는 옥중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